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남. 먼저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나와의 만남이 있잖아요. 자신과의 만남이 있고요. 좋은 부모님 만난 것이 축복이고, 좋은 이웃 만난 것이 축복이고, 좋은 선생님 만난 것도 축복이고요.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 만난 것도 축복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주님은 오라 오라, 내가 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보장받았으니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아름다운 이 만남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불어 사는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믿음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을 몇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그저 크게 네 가지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웃을 잘 대접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더불어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을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해서 큰 복을 받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그 단어,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그가 장막문 앞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날이 뜨거우니까 일을 하지 못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 저 건너편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쉬다가 세 사람을 보곤 급히 달려가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저희들이 물로 당신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할 터인데 그것을 마시고 그리고 쾌청케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반죽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고운 가루 세 스아, 한 스아는
약 7리터 정도 돼요. 뒷박으로 하면 한 4대 정도 됩니다. 세스하면 몇 리터예요? 21리터 한 12대 정도 되는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고운 가루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에게 주면서 빨리 급하게 맛있게 요리해라 그래요. 자, 1절에 날이 뜨거울 때 그랬어요. 날 뜨거울 때 여러분 한여름 더위 30도 40도가 될 때도 우리 일 잘 못해요. 그래서 날 뜨거운 때는 점심 먹고 오참도 하고요 쉽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간이에요. 일하기 힘든 시간에 쉬고 있을 때, 그 당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돌봄의 대상이에요. 나그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접을 했고,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세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아내는 성경에 보면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오셨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형제들이 왔으면 기쁨으로 떡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지금은 날이 뜨거워서 일하기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맛있는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요. 그리고 맛있게 접대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맛있게 먹곤 약속을 해요. 내가 내년 이맘때 꼭 1년 후에 다시 오겠다. 당신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잖아요. 그 당시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녀들을 약속을 축복하셨어요. 자, 그리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주의 사자를 정성껏 극진히 대접했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함께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정성을 다해서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방문한 것도 아니고 내 집 저 건너편에 서 있는 그 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영접해서 정성스럽게 접대했습니다. 이렇게 손대접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롯의 가정은 구원함을 입게 돼요. 그 비결이 뭐냐? 주의 사자를 접대한 것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입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 이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손대접하는,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또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외면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의 사랑으로 손대접하기에 힘쓰셔서, 물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내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손대접하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에게 서비스로, 보너스로 주는 은혜 또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4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보복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맞았어요. 그럼 갚아야 돼요. 때려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즉 내가 해를 끼친 만큼 그에게 그만큼 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말씀도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요. 하지만 원수 사랑하라, 이거 없습니다. 왜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원수, 핍박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 인간의 지성으로, 감정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면,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구약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는 말씀하셨어요. 어렵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의 감정이 아닌,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이 있잖아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어요. 기능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백혈구는요,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면역 기능을 수행해서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잡아 죽이는 게 백혈구잖아요. 적혈구는 뭡니까?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산소를 공급해요. 자, 그런데 백혈구가 내 안에 몸에 있는 병균을, 세균을 죽이는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대요. 어떻게 하냐면 병균이, 세균이 내 몸에 딱 침입을 하게 되면요, 이 백혈구라고 하는 녀석이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온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는데요. 그러면 이 병균이, 세균이 다 소멸된대요. 네, 소멸된대요.
이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해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적혈구는요, 폐에서 산소를 가져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데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백혈구의 생명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전 몰라요. 백혈구의 수명이 약 한 120일 정도 된다네요. 120일 정도 있다가 간과 비장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적혈구가 골수에서 생성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과 한번 접목시켜 본다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게 오는, 내 몸 안에 오는 세균들, 이 적들을 맞서 싸우지 않고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넓은 사랑으로 끌어안으니까 그 사랑에 감동돼서 그냥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가지고 어디가 산소가 필요한가 거기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렬하게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고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손해보는 것은 결국은 나예요. 미움의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의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미워하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미움의 감정이 없겠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왜 미워하는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미워해요. 싫어요. 그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 이것을 그냥 가게 되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나예요. 여러분, 육체는 정신이 지배하잖아요. 그 정신은 영이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하고 피폐하면 몸이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결국은 돌아보면 어떠한 대상을 미워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영육 안에 손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축복하면 빈 축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가 그 복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빈 복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 손해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했을 때 너희들의 입에서 나간 복이 그가 받으면 너희들이 빈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을 빌어서 축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잖아요. 이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가 받지 아니하면 그게 내게로 돌아오니까 이왕이면 큰 복을 빌어줍시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큰 복을, 그가 안 받으면 내가 받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믿음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어렵지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주의 말씀에,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음을 함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교훈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두 가지는요,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의 감정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힘듭니다.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행복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이 쏘가지가 왠지 모르게 이게 질투가 일어나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잘 됐다고 하면서 웃어주면서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정말 생명부지와 같은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가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상대방이 슬플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느껴질 거예요. 그의 고통이,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지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없어요. 다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이 지체 가운데 정말 아프면요 온몸이 다 통증, 아픔을 느끼잖아요. 발가락 하나가 가시가,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발가락만 아프나요? 머리끝까지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도 다 믿음 안에서 지체잖아요. 그 우리 성도들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줄 때, 그들의 고통을 들어줄 때 함께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표현하지 못하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신음중에 있다가 이 자리에라도 나온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여겨질 때 정말 이 말씀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 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세 가지 이 모습도 다 주의 사랑이 기본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내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내 가족, 내 식구들이 느낀 것처럼 그들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정말 박수 쳐주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이 공동체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화평을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절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내가 처한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불화 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관계.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나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오히려 그 관계를 더 행복한 관계 지체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함께 좀 자막에 제가 준비해 놨는데요. 그 자막이 글씨가 좀 적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되었고 지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로마서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네 가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웃들 손대접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서로를 축복하며 살자. 그것도 원수까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함께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화평,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실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열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한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웃을 잘 대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오히려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게 하셔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있는 곳곳마다 화평케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되 이것은 내 인간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힘입게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